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인생을 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생물은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 쉽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멍멍하고 짖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고양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야옹야옹하며 소리를 냅니다. 기쁠 때는 꼬리를 위로 쭉 뻗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생물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 위배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대로 살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애써야 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축복의 조항까지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은, 우리는 이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죠. 좋은 말로 안 되니까 명령하십니다. 해라. 강조하죠. 2번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축복의 조항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축복해 줄 테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쉬운 성경, 세번역 쉬운 성경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요 말씀을 밑에 제가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25절 상반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축복과, 히브리어 베라카입니다. 축복과 영혼, 네페시가 합쳐진 말로 이웃을 향하여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적선하고 동냥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웃을 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요, 25절 하반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서 윤택은 히브리어 라바, 흠뻑 마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중동 지역이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물은 생사와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실 물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흠뻑 마시도록 풍족히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26절은 기근이나 가뭄 또는 흉작일 때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팔지 않고 가격 폭등을 기다리는 상인과
가격 폭등을 기다리기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적정 이윤을 취하고 곡식을 파는 상인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말로 헛터구제하는 요렇게 읽는 요 본문하고 히브리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의미가 좀 더 깊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남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윤택이 물을 주는데 물을 한 번 마시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귀하고 그리고 이 물이 나에게 없으면 나도 목말라 죽는데 이 사람이 달라 그러면 요만큼 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흠뻑 마셔 이렇게 말하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걸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흠뻑 마시게 하면 너도 그렇게 흠뻑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미리 사재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면 조금 더 버티다가 물가가 더 오르면 그러면 좀 더 버티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사꾼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기서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은 벌지만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원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윤이 2배, 4배가 돼요. 이번에 잘하면 10년치 손해본 거 한꺼번에 해결되는데 내가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상적이죠. 우리의 생리적 속성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손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득을 보지만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때로는 내 안에서 내적 갈등도 해서 나를 죽여야지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속성에게 맞으면 너무 좋죠. 개한테 멍멍 짖으라고 안 가르쳐도 개들은 멍멍 짖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 보고 물에서 너는 헤엄쳐라 그러지 않아도 개들은 헤엄을 쳐요. 근데 우리는 헤엄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부딪히더라는 거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본성하고 부딪히니까 힘든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하고 풍족하고 윤택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부하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는 방법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가르치는 부하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하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 밑에요. 세상은 후하게 베푸는 인생은 풍족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색하게 굴어야 부유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상인이라면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주려도 곡식을 내놓지 않고 물가가 폭등할 때까지 움켜잡고 있어야 풍족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하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헛구제했는데 어떻게 더욱 부하게 될 수 있습니까? 과도하게 아꼈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논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기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헛구제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부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갈등하는 건 뭐냐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악착같이 이렇게 쥐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뒤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윤택해지는 것이죠. 뺏기면 안 되고 그래야 윤택해지는 것이고 그걸 막 악착같이 해야 되는 세상에
성경은 헛헛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반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하고 부딪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순진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해가 가요. 말이 안 돼. 맞아. 헛헛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든 뺏어와야지, 훔쳐와야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빨리 자본을 축적해야지. 그렇게 해서 언제 모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야 내가 살아있으니 세상의 논리는 맞지 않지만 네가 나를 믿고 이렇게 살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네가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살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과연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2003년 전도를 나갔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중 아파트 앞에서 종이 좌판을 깔아놓고 남편은 우유 판촉을 하고 부인은 1,000원짜리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부부를 만났다. 한눈에 봐도 아내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액세서리도 많지 않고 물건도 부실해 보여 사람들이 곁눈질만 할 뿐 다가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남편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표정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부부에게서 삶의 고단함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다.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려면 힘드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자 부부도 마음의 문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에게서 듣게 된 그들의 처지가 참 안타까웠다.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고 결국 개인 파산 신고를 할 정도까지 와버렸다는 이 부부는 밥은 굶을 수 없어 좌판을 벌여 남편은 우유 판촉, 아내는 액세서리 장사를 하지만 수입이 너무 적어 빚을 갚기는커녕 생활비도 벌기 벅차다고 했다. 더군다나 부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형편도 못돼 거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햇빛에 노출돼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는데 치료비 때문에 진료를 마다하고 바로 퇴원했다고 한다. 냉가슴 앓듯 나도 모르게 아픈 마음이 쿡쿡 짓눌려 두드림을 느꼈다. 한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다. 남편에게 오늘 만난 부부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부부는 그 부부 이야기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장사했던 토스트 장사를 하면 우리처럼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럴까? 그러자 우리 부부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도우라는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 그들을 도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이튿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부부를 만나러 갔다. 두 분이 힘을 합쳐 가게에서 토스트 장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장사하실 수 있는 초기 비용은 제가 도와드리려 합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말씀드렸다. 대전에 대학가를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한남대 앞에 적당한 가게가 나와 있어 계약했다. 기계 설비며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다 갖추니 8천만 원이 들었다. 그분들에게 내가 했던 토스트 장사를 해서 생활하시도록 배려해 드렸지만 어떤 대가나 이자를 받지 않았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 부부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했다. 이 토스트 가게 상호를 뭐라고 할까요? 상호도 아주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일어서야 하는 부분이 마땅한 상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셨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받고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내가 이렇게 이삭처럼 복을 받아 마침내 내 기준으로 거부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의미를 나는 느끼고 있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범사가 잘 되는 복도,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감사드렸다. 그 부부도 이삭처럼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이삭이란 이름을 상호로 내걸어 드렸다. 이삭이라는 브랜드가 이 땅에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삭 토스트 1호점이 태어난 것이다. 그 1호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것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될지 또 장차 전국 수백 개 점포로 개설되는 가맹점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면서 알게 된 한 부부를 돕고 용기를 주어 재기하게 만들어 주자는 단순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보세요. 참 적당한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이 토스트 가게 하면서 일어났으니 우리 기술 전수해주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 이삭 토스트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회장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라 그러셨으니, 베풀라 그러셨으니, 허투 구제하라 그러셨으니, 해픈 거 말고 교만 떨면서 적선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알고 보면 내가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사람은 다 받고 싶어요. 사람은 다 받고 싶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막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가 살 거냐? 네가 아기일 때는 오케이. 갓난아기 때는 엄마의 소음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받으려고만 한다. 근데 예수 믿는 너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누구 걸 자꾸 받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얘야 정말 널 부유하게 내 방식으로 부유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데 줘라. 주면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세요. 세상 방식으로 살래? 악착같이 남의 거 뺏어오고 인색하고 야박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래? 그래서 얼마나 부자 될래? 뭐든지 항상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속이 상해도 줘보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살아볼래?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네 인생의 방법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얘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나님은 자기 방식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결국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좋았던 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밑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받기보다 주기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11절 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할 건 줄 때 빌려서 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도와야 되는데 제가 빚내서 돕까. 빚내서 돕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거 갖고 도우십시오.
한계를 넘지 마셔요. 그리고 도울 때는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네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내한테 이만큼 해야 돼. 받은 사람 입장 다르고 받는 사람 입장 다르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라니 내가 주고 살겠습니다. 주고 살겠습니다.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 복 준다 그러셨으니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당신 보고 주겠습니다. 원래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죠, 주는 거. 요새는요,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명절 때마다 구정이나 추석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니 이 주위에 우리가 교인들이 오면서 차대고 이러면서 저 빌라 사람이나 이런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절 때마다 선물 쫙 이렇게 뭐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도치 않지만 불편을 드렸을 것 같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러고 쫙 돌려요. 근데 뭐 우리가 뭐 큰 걸 바란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사람은요 그거 들고 와요. 안 받아요. 딱 이래요. 주고 상처 받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요구했나? 주지 마세요. 안 받아요. 딱 이랬습니다. 니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요 확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 하나 우리가 뭘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웃끼리 동네 사람끼리 그런데 주고 확 이렇게 할 때 오는 그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 자세는 세상은 다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고 제가 이제 이거 계속 고민했던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게 거지건성이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늘 거지건성을 갖지 말아라 이랬는데 거지건성이 항상 받아야 돼. 막 나는 항상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항상 받아야 돼. 하나님 그러죠. 네가 세상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네 내 백성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줄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베풀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냐. 네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아도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주지 뭐. 내가 뭐든지 뭐 내가 없어서 못 주지. 내가 줘야지. 정 없으면 내가 뭐라도 하여튼간에 몸이라도 내가 수고하는 그거라도 내 노동력이라도 줄 테니까 내가 줘야지. 이렇게 만나는 거 하고 내가 뭘 얻어 먹을 거 없나 이거 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것도요 주려고 만나면 당당합니다.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만났을 때요 밥을 사겠다고 만나면 만나는 것도 편합니다. 내가 밥 살게 이러고 만나잖아. 미안하다 근데 돈이 없네. 이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 사겠다거나 얻어먹을 생각하고 만나면요 이미 주눅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얘야 나는 니들이 어쨌든 주라 그 자세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은 그런 거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뭔 소리예요? 받는 게 복이 있죠. 주는 게 무슨 복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주고 나면 내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줄 생각을 가지고 자세. 이게요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해픈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줄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밑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자세가 주려는 자세이고 마음이 베풀려는 마음이면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소망교회 모 권사는 건강한 날까지 삼성병원 간병인으로 80대 노인을 봉사했다. 예수도 전하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간병하는 동안 아내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한부 남편에게 하듯 섬겼다. 노인이 세상 떠나기 며칠 전 모 권사 손을 잡더니 권사님, 지난 석 달은 내 80년 인생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모 권사 통장을 보니 9억의 유산이 입금되었다. 요게 제가 이제 요게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 있을 텐데 제가 요 곽선희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게 20년도 더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은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걸 글 가져와서 그런 건데 이 권사님이 50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사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이러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굴 돕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병원에 간병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사람을 돕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돈도 벌고 자식 아들들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갔는데 80 노인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병인이 대충 하면 좋을 텐데 이분은 정성을 다해서 한 거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분 섬겼는데 이 어른이 80인데 그렇게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래요. 우리 혼인신고합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 그 말 듣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랬다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남편을 이렇게 상처하고 이래도 야 이게 뭐냐 이랬는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인데 어차피 내가 뭐 결혼 안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지 이미 한 번 결혼 경력이 있는데 호적에 뭐 한 번 끄이나 두 번 끄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혼인신고 해주겠다 그러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어른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혼인신고를 하자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산을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이 이야기 한 이후에 갑자기 교인들이 간병인이 많이 되더래. 근데 보세요. 이 권사님이 뭐 전도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기본적으로 그래 도와주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자. 그런데 도와주는 것들에서 선이 어떤 거냐면 그래 결혼식 뭐 혼인신고 한번 더 해주자 이런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자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도와주는 것 자세 기본적으로 일단 주고 살자.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내가 이 남자한테 사랑을 주자. 내가 이 여자한테 사랑을 주자. 이 자세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하느냐면 사랑한대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사랑한다 그러고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제가 볼 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널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들도 분업도 정말 잘 되잖아요. 분업도 잘 되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 끊임없이 어쨌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넌 너무 요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면 이 여자가 밥 먹는 모습도 좋고 그래서 막 밥을 더 해주고 이 남자가 옷 입는 것이 좋아서 더 옷도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결혼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동의가 안 되는군요. 식모를 구하냐고 식모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들 자체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좀 더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면 이쪽도 고마움을 알아서 그래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생활인데 이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선을 걷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은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원했던 만큼 안 오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주는 거지. 나도 이거 알았으면 결혼할 때 고민 많이 했겠죠. 모르고 결혼했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주는 거구나. 어떻게든 챙겨주고 어떻게든 돌봐주고 그러는 거구나.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려고 직분을 받고 섬겨주려고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린 유교니까 유교 영향이 많으니까 어디 집사가 감히 권사한테 눈을 부릅뜨고 확 나 집사할 때 내가 권사님 나한테 얼마나 시달린 줄 알아? 내가 진짜 힘들게 권사 됐는데 너는 좋을 때 된 줄 알아 시키는데 이렇게 되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더 주려고 그러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들은 세상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데 니들은 주려고 해라. 물론 주려고 안 하는 사람이 많죠.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만나보면 목사님 중에도 얻어먹으려고 작정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없더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세를 하나님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요 저희 같이 뭐 하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가난해요. 제가 보니까 가난한 줄 몰랐는데 굉장히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줬는데 고마웠는가 보죠. 이 사람이 부업으로 목사님들이 부업을 해요. 꿀 같은 거 양봉 이런 걸 막 부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부업으로 꿀을 하는데 너무 고마운데 줄 게 없으니 꿀을 많지도 않아요. 요만한 꿀을 저희한테 가져온 거죠 이렇게. 근데 가져오면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산양삼 이런 걸 심은 것을 이 꿀통 안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주더라고요. 제가요 울컥하더라고. 왜 울컥했냐면 이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는구나. 두 번째 없는데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때 그 마음에 그래 참 고맙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참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 빌려서 주지 말고 구워서 주지 말고 없으면 하나님 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기본 자세는 주려고 만나고 주려고 생각하고 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굉장히 비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지금 화요일마다 이제 서울에 갔다 와요. 대학원에 강의하러 갔다 오는데 제가 차 몰고 가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잘 갑니다. 지하철 타고 오고.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는 뭐 한 번에 사당동 뭐 여기까지 가니까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근데 내려올 때는 이번에 내려올 때 지하철을 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하철 이렇게 해서 뭐 분당선 이렇게 하면 많이 걸려요.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강의도 피곤하고 서울 오가는 것도 피곤하고 너무 피곤한데 좀 앉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있는데 내 앞에 있던 사람이 탁 일어나더라고. 갑자기 할렐루야. 그리고 앉으려고 그랬는데 저 옆에 있던 아줌마가 휴대폰을 던지던데 이렇게. 야, 난 인생 살면서 이 휴대폰을 던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 앉으려고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아줌마가 휴대폰을 탁 던지고 막 이렇게 와서 비집고 이렇게 딱 앉더라고. 내가 진짜 체면이 목사인데 나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랬죠. 주자.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앉아서 고마운 건 전혀 없죠.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몸 비틀고 이렇게 있는데 주자 이랬는데 알고 보면 준 게 아니고 뺏긴 거거든. 가는 동안 계속 화가 나는 거지, 아줌마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으면 주고 살지 이랬으면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 어떻게든 내가 앉아 보여야겠다고 내가 자리를 잘 잡았거든.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러는데 저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거기에 이렇게 전철역 이렇게 전철 가면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여기였거든요. 그 바로 옆에 봉이 있고 이러는데 이 아줌마 여기 있었다고. 여기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휴대폰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줄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 내가 피곤도 하고 지금도 지금 한 2주째 나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죠. 왜냐하면 책 쓰고 뭐 지금 라오스의 신학교 무슨 성경 공부 교재도 제가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모한테 미안한데 3주 정도 제대로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뭐 하여튼 피곤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서울까지 강의 갔다 와서 이랬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체력을 주시면 내가 기꺼이 주겠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쨌든 일주일 내내 그 아줌마가 묵상이 돼. 하나님 묵상이 되니까 아 괘씸한 여자. 괘씸한. 자 보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죽어 살아야 됩니다. 자 2번요. 인색한 사람의 인생은 쪽박차는 인생이 됩니다. 이 표현이 그러죠. 우리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그 밑에요. 인색한 사람 인생은 외롭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에 나오는 자린고비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하나님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 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거 주려면 저도 뭐 선물을 좀 큰 걸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절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작은 걸 주는 거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죠.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 밑에 3번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를 때 헛되구제하는 사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남에게 마실 물을 주는 사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잠언 11장 25절 주석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신도 흠뻑 마시게 된다. 제가 어떤 분이 사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 좋아. 입이 걸어서 그렇지. 아, 그래요? 그 사람 좋아. 입이 걸어서 그렇지. 그리고 빌린 돈 안 갚아서 그렇지. 사람 참 좋아 사람. 그 사람 좋아. 그리고 뭐 내가 보니까 뭐 집에서 애들한테 욕도 잘하더라고. 사람 참 좋아. 애한테 욕하고 뭐 그래서 그러지.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말을 사람 참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 자식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요 야박해요 걔는. 걔 진짜 인생에 10원짜리 하나 안 써요. 독한 놈이에요. 걔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탈탈 털어가요. 걔는 그러네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식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야박해요. 예수쟁이들 참 인색해요. 독한 것들 손톱 진짜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봐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들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한테 풍성히 물을 먹여요. 예수쟁이들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지금은요 다 어렵답니다. 다 야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모두가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산다. 근데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책임지지 않냐.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숨 쉴 수 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게 적었죠. 부모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소개될 때 기뻐하실까요?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쟁이들은 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든 자꾸 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괜찮나 그렇게 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옛날에 비해서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더 야박합니다. 그냥 불안하고 100세가 아니라 120살까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 어렵습니다. 물건만 주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정도 주기 어렵고 사랑도 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줘라 얘야. 세상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줘라 얘. 해프란 이야기 아니에요. 호구처럼 당하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세상이 그렇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얻어먹으려고 그럴 때 그래도 너는 돈이 없어도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제 몸이 건강하니 목사님 필요할 때 부르십시오. 제가 몸으로 돕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요만해요. 갑자기 크게 보니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 아니 교회가 자꾸 돈이 없는 거 목사님 나는 목사님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르세요. 그러면 내 몸 건강하니까 목사님 내가 몸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같은 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목사가 돈이 없어도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고 살지 말고 주고 살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윤택하게 해주겠다. 자, 이 시간에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야박해지고 인색해지고 하나님 내 스스로에게도 야박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실제로 줄 게 없어서 주지는 못하지만 주려는 마음, 베풀려고 마음, 하나님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 그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